자,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설교하게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강의를 하니까.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교회는 다니는데 어렴풋이는 아는데 상세하게 아는 분들이 적어요. 저와 함께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거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르쳐서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복되게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단어는 수도의 이름인가 동시에 나라의 이름이죠. 근데 그 나라가 너무 커. 말 그대로 제국을 이뤘으니까 로마 제국. 제국은 여러 나라를 묶어서 한 나라가 되는 게 제국이잖아요. 당연히 그곳의 수도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 수도에는 모든 귀족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곳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 믿는지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많지만은 바울 사도는 너무나 처음 예수를 믿는 그게 극적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게다가 그때 그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사명까지 주셨어요. 네가 할 일이 이것이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말은 누구에 가라 했냐면은 박해하기 위해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시력을 잃고 쓰러져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그 안에서 기독교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가라.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은 아주 박해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인물인데 어떻게 그에게 갑니까? 근데 주님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가서 안수하고 보게 한 다음에 이 말을 들려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사명을 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사도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직접 로마를 방문한 제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12사도 가운데. 만약에 제자들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굳이 섬세하게 자세하게 전할 이유는 없었겠죠. 쓸 이유가. 하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바울이 장차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로마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잘 써냈는데 이게 다음에 이 긴 편지가 로마 16장으로 걸쳐져 있잖아요. 이 긴 편지가 다음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편지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성경으로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이야 바울 사도 보면 다 알지만은 로마 그 세계 권력의 핵심부인 로마에서 볼 때 바울은 유대인 저 변방의 속주의 한 작은 시민이에요. 그런 그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
그 편지가 도대체 뭘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에 관한, 나사렛 예수에 관해 쓴 편지가 결국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편지 하나가 한 사람을 순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저도 생일날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하은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놈을 내가 낚시로 제자를 삼겠구나. 우리 딸이 보낸 편지도, 또 다른 애가 보낸 편지도 감동이잖아요. 감동.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며칠이나 가겠어요, 마음이. 근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는요, 그의 편지를 읽고 기독교가 처음에 탄생했다가 중간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어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기독교가 심각하게 변질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붙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리고 중세마에도 여러분 크리스천돔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돔 있잖아요. 돔 안에 있는 옴짝 하나잖아요. 유럽 전체가 한 기독교라는 돔 안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정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대 사회로 나가는, 그러니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 뭐예요? 마르틴 루터.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흔히 그냥 교회를 하면 어떤 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종교개혁, 서양사를 공부하면은 종교개혁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이 AD와 BC로 나뉘어진 것처럼 유럽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뭐예요? 신부였던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사건이 어디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읽어볼 말씀이죠. 로마서요, 로마서. 그 뒤에 기독교 내용을 집대성한 잔 칼뱅, 그 다음에 유럽과 영국이 완전히 음란과 술창과 방탕함으로 젖어 있을 때에 그 사회를 새롭게 했던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렇게 물꼬를 바꿨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렇게 다루고 강의하고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복음을 잘 정확하게 탁월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은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반지 있잖아요. 반지 있으면, 최근에 결혼하신 분 혹시 결혼 반지 끼고 온 사람 있어요? 결혼 반지 최근에 결혼한 사람 우리 세대 아직 거기 보면 반지가 있고 위에 다이아가 있잖아요. 다이아 뭐 이렇게 뭐 큐빅이 됐던 뭐 보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반지라 그러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 그래요.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해요. 오죽하면은 오래전에 대영제국 박물관장을 여겼던 그 박물관장이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로마서 원본의 한 조각이라도 발견된다 그러면 이 대영제국 박물관과 이것을 나는 주저없이 바꾸겠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저도 늘 로마서의 부분을 설교를 했지만은 내용이 워낙 이제 방대하고 해서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스토리면은 양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구절 하나하나가 정말 버릴 것이 없는 뼈대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도전하고 싶었지만은 그동안 못했어요. 하지만은 이제 저도 목회를 이제는 내일 모레 은퇴한다는 말은 아니고, 저도 이제 설교를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번 기회에 꼭 해야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벼르고 있다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자료들을 수집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로마서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 그대로 로마서는 로마가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라고 말 못하는데 어떤 딸이 여태까지 에베소서가 에베가 쓴 줄 알았대. 근데 이라도 깨달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 로마는 전 그 세계에 흩어진 당시 지중해권의 그 로마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 교회 그러면 대단한 좋은 환경에서 막 쓱쓱 자라는 그런 교회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로마 교회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있죠. 로마 교회의 심벌이 뭡니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로마 시민들의 지하 무덤입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공인될 때까지 약 250에서 70년 기간 동안을 로마 교회는 뭐냐면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무덤에서 지냈어요. 무덤에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특히 이제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시안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태워서 지글지글 타는 것으로 밤에 가로등을 삼을 정도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 세상 사람들은 재수없는 일이에요. 상상말도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스포츠가 재밌다 그러잖아요. 막 빨려 들어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막 정글 안에 집어넣고 두드러 패가지고 피 흘리게 만들잖아요. 당시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뭐예요? 사자에 뜯겨먹기 했어요. 심지어는 사자가 사람인 줄 알고 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양 같은 이런 탈을 쓰게 해가지고 짐승을 뒤집어서 그걸 잡아먹게 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그 교회가 견뎌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어요. 온 세상을 치유하는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바로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 57년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보낸 이 편지, 바로 로마서 때문입니다. 그 편지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공급받은 것이죠. 자, 그 로마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든지 첫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자, 다 같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당시 고대 지중해권 헬라 문화권에서 쓴 편지의 양식대로 첫머리에 누가 쓴지를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럼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7절에 보면, 그러니까 가운데가 지금 제가 지금 가운데를 몽땅 지금 건너 생략하고 이따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시작. 이 복음은 미안합니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바로 꺼내버려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인사할 때 그냥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어떤 교회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는 좀 달라요. 복음이 확 튀어나와요. 그럼 마치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에피타이저 없이 메인 요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목이 확 막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절실했던 거예요. 아는 내용들이 복음을 알아야만 됐어요. 물론 우리도 요즘은 기본적으로 에피타이저를 먹지요, 그죠? 식당 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도 우리 에피타이저 먹었어요. 숭늉이라도 마셨어요. 찬물이라도 마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에피타이저가 뭐냐면 게장국이었어요. 게장국. 꼭 언제나 한 숟가락 더 드시고 드시는데 바울은 그거 없이 바로 들어가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그 절박한 로마 교회의 절박한 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1장 2절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복음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어요. 복음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복음 그러면 볶음밥도 아니고 이 뭐지?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이 뭘까? 아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신앙이 짧은 분들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로마 시민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해요. 너무 쉽게.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직역을 하면 좋은 소식인데 이게 언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 사용하냐면은 로마 군대가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다 할 때 전령이 막 승리의 소식을 들고 들어와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라고 외치질 않아요. 뭐라고 외쳤겠어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어요. 뭐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겼구나. 또 황실에서 아기를 못 낳아. 옛날에 그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서, 그러면 대변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음에 탁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을 가리켜서 말하냐면은 캐리구마라고 그래요. 캐리구마. 캐리구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생들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죠. 근데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처음에 첫 인사를 했어요. 아까 1절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근데 그 복음은 로마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뭐에 가는 거냐면은 황실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황제는 그 영역 아니지만 예수는 뭐예요?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당시에 로마는 주로 앙겔론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많이 들었어요.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 또 하나는 뭐예요? 황실에서 대를 이을 황제의 아들은 뭐라고 그래? 황자? 왕자? 자고로 뭐 그거 세자.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단 권세를 이긴, 단순히 로마가 어느 나라의 자그만 나라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이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앙겔리온. 단순히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이름이고 개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직분.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근데 어느 사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 없어요. 왕은 왕이고 선지자는 선지자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히 합해서 한 몸으로 감당하시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 닫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낸 진리의 왕이신 그분,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응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처음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요,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에는요 3명의 3대 거두가 있었어요. 3대 거두, 율법의 거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힐렐, 샴마이, 그 다음에 가말리엘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성경에 충실한 사람이 가말리엘인데, 바울은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으로서 그곳에서 공부를 한 수제의 수제,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런 그가 율법을 집행하는 그런 검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아까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물었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내 눈을 멀게 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끌려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받고 3일 만에 눈을 뜨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바울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극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혹시 첩자 아니야? 믿는 척 해가지고 쇼해가지고 싹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싹 잡아간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뭐냐면 배신자였어요. 배신자, 반역자인 거죠. 자,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도 현장에서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모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도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이 어디냐면요, 어디에 있겠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그렇지, 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크잖아요. 그 중에서 북쪽에 있는데도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는데요, 모든 세상을 단절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 문화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거의 구약 성경을 외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구약의 내용들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너는 사단이죠.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타를 입히는 거예요. 뱀 잡아봤죠? 우리 교회에서 뱀 잡는데 1등이 누구냐면 정기용 집사님이에요. 정기용 집사님. 뱀 드시고 싶으면 정기용 집사님 부르면 잘 잡습니다. 뱀은요 머리가 상하면 죽게 돼 있어요. 자, 이처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가 오는데 누구로 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근데 여인의 후손이 히브리에 보면 단수예요, 단수.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구로 태어났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맞아, 이게 맞구나. 그곳에서 그는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700여 년 전에 멀리 희미하게 바라본 어떤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에 관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7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사렛 예수가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보라,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제일 주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 맞아. 이 양과 이 양이 같은 양이구나.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할 때 확증을 얻었어요. 확증. 내가 전한 복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성경이 애원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이 2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또 지난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증명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는 복음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제 인생에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상처투성인 집안에 태어나서 문제 많은 저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저주와 심판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장 복되고 값진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복음인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저는 빈껍데기예요. 참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복음이 다냐 누가 물어보더라고. 복음이 다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복음이 다다 그랬어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이죠. 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잠깐 밝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근데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어떤 신분으로 사는가 하면 종의 신분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 그러면 요즘 종이 없으니까 종 해봐야 이종밖에 없잖아요. 이종밖에 없어요. 근데 당신은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는 시민의 로마의 그 로마 시 안에 로마 제국 말고 로마라는 수도 안에 절반이 노예예요. 노예가 왜 그렇게 많냐면 사온 게 아니라 로마는 이런 정책을 줬어요. 전쟁하기 전에 항복을 하면 자치를 인정해주고 세금 거두고 말만 잘 들으면 돼. 근데 항복을 안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 근데 단순히 끝난 게 아니고 전쟁에서 그 항전을 한 나라의 모든 시민을 뭘로 잡아요? 노예로 잡아가지고 나눠줬어요. 노예는 그 노예라는 이 종, 그러니까 노예라는 뜻이에요. 헬라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말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얼거매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얼거매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들은 델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얼거맨 거 있잖아요. 굴비 엮듯이 엮어가는 거. 옛날에 뭐 이렇게 노예 시장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들이 붙잡혀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춤추면 왔겠어요? 안 오니까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다 얼거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 가가지고 별의별 일 다 하잖아요. 주인의 소유잖아요. 소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자유인이었어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 그가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나는 뭘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세 가지 자부심이 있었죠. 첫째는 로마 시민, 둘째는 권력 있는 것, 셋째는 자유인.
당시에요, 로마에는 세 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요. 그 한 단계 낮은 것이 뭐냐면 라틴 시민권이 있었어요. 라틴 시민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탈리아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밑에 서민. 노예는 어디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바울은 가장 우대받는 로마 시민입니다. 근데 첫 문장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특히 어떤 면은 또 친숙할 수도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학자들의 글을 보면은 거의 절반은 노예였을 것이다 그러는 노예. 성경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도 노예라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친근감 있는 거죠. 친근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불행한 노예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주인에게 학대받는 노예지만 바울은 그런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받는 노예, 행복한 노예.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뭐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는 종이지만은 동시에 보내심 받은 지체 높은 그런 것을 같이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종이라 그러면 주인 있잖아요. 주인 없는 종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종이 왜 있어? 종은 주인이 있어요. 근데 종들은요, 모이면, 여러분 직원들도 모이면 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직원들 모이면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뭐예요? 주인을 씹는 거예요. 주인을 맛있게 씹는 거예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종들도요, 모이면 주인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종들끼리 모이면 우리 주인은 너그러워, 아니면 우리 주인은 짠돌이야, 우리 주인은 너무 일을 많이 시켜, 우리 주인 너무 포악해. 근데 반면에 어떤 주인은 뭐냐면 우리 주인은 그래? 너무 너그러워, 너무 착해. 바울도 자기 주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종인데 우리 주인은 이런 주인이야 하는 게 3절로 4절의 이야기.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나는 그분의 종이고 사도인데 나는 이런 주인을 모시고 있어. 그거예요. 보통 주인이 아니고 있잖아. 보통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계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내적으로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주인으로 모신 종이야.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렇죠? 그래서 눈만 뜨면 컴퓨터 켜고, 컴퓨터도 안 켜, 스마트폰 안 해요. 어젯밤에 내가 사는 주식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맛있는 술집이 있다고, 어디에 즐거운 일이 있다고. 사람마다 주인이 다양해. 주인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만왕의 왕 예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정욕의 종도 아니고 명예의 종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고통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종도 아니고요, 거짓의 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내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처음 대하는 시간. 바울은 놀랍게도 가장 첫 일성이 예수가 메시아다, 유앙겔리온. 로마인들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 단순히 조그만 나라를 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로마 황제의 세상에 잠시 잠깐의 왕으로 있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 복음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주인을 섬기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이 한평생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탄탄해지고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는 인생의 역사의 물줄기가 바꿔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